제가 여호수아 2장 15절에서 21절 봉독합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에서 줄로 달아내리우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따르는 사람들이 너희를 만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 사흘을 숨었다가 따르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니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로 서약해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려온 창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로 서약해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라합이 가로되 너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여호수아 2장에 보면 가나안 정복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가 여리고 점령을 위해서 정탐꾼을 파송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그들을 가만히 보냈다 하는 이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르게, 다시 말해서 쥐도새도 모르게 정탐꾼을 파견함으로써 비밀리에 적군의 움직임을 살피고자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리고를 점령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했던가 하는 사실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에요. 그러나 끝내는 이러한 사실이 발각되어서 여리고 왕에게 보고가 되었고 두 정탐꾼의 목숨이 풍전등화라고 그러죠. 바람 앞에 놓인 등불과 같이 위험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의 정탐꾼을 구하기 위해서 라합이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용하셨어요. 그분이 라합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녀를 통해서 정탐꾼들이 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녀는 붉은 줄을 사용해서 정탐꾼들을요, 창문으로 탈출시키고 그들이 안전하게 달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었어요. 라합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기 국왕의 명령도 어기고 자기 동족을 배반하는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이 일을 이루었다. 이로 말미암아서 그녀와 그녀의 가정은 나중에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에 쳐들어왔을 때 보호를 받을 수 있었어요. 이제 우리는 라합과 그 가족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와 함께 라합을 통해서 드러낸 이 붉은 줄이 의미한 바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구원의 붉은 불을 붙잡고 라합과 같이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 볼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피라 하는 말씀이에요. 한번 좀 저를 따라 하실까요?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피를 가리킵니다. 아멘. 예수의 피에는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이러한 보혈의 능력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녀는요, 원래 기생의 직업을 가진 그리고 이방 땅에서 살아가던 여리고 출신의 천하고 부도덕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으로 볼 때 그녀가 사람 취급을 받기도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그녀가 붉은 줄을 붙잡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녀는 마태복음 1장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족보에도 오르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의 보배로운 피, 한마디로 우리가 보혈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보혈로 인해서 그녀의 신분이 바뀌어졌을 뿐만 아니라 영예를 누릴 수 있었던 사실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라합은 이와 같이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덧입게 되었다는 사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삶 가운데 나도 이와 같은 좀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붉은 줄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생명의 줄이 되시는 예수를 붙잡기만 하면 인생의 성공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삶의 어려움도 그 안에 있으면 반드시 이길 수가 있다, 그런 말이 되겠어요. 그러한 이유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삶에 찾아오는 어떠한 아픔과 고통 가운데도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라합이 여리고성이 멸망하는 데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악한 세상으로부터 온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보지만요, 세상에서 썩어 없어질 줄을 잡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번, 그러니까 작년 말이죠, 본국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요, 그때 전해 들은 이야기가 생각이 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유력한 후보들에게 찾아가서 줄을 대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후보의 친척에게 접근해서 돈으로 줄을 대는 사람들이 있었고, 후보에게 눈도장을 찍어서 줄을 대려는 그런 사람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앞뒤 가리지 않고 줄을 잡기 위해서 애를 쓰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권력의 줄이 자신들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권력을 통해서 찾아오는 기쁨이라는 것이 잠시뿐이고 그 뒤에는 배신감, 좌절감, 이런 것들이 따른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줄도 우리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나 만족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그 한국의 전래 동화 가운데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아마 아시는 분 다 아실 거예요. 거기에 보면요, 욕심 많은 호랑이란 놈이 오누이를 잡아먹기 위해서 하늘에 오르려고 잡았던 썩은 동아줄이 떨어지면서 그저 떨어져 죽는 그런 내용이 있죠.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줄이라고 해서 아무 줄이나 잡아서는 안 되겠다. 아멘입니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줄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되겠다. 아멘. 사망에 이르는 썩어질 줄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의
생명줄을 붙잡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이 되는 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의 피를 통해서만 생명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에는 죄를 사해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화평을 이루고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어요. 에베소서 2장 13절이 말씀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무엇으로 가까워졌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예수의 피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그분과 화해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능력이 되시는 예수를 붙잡는 사람마다 그분으로 인해서 능력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상한 심령들, 병든 육신들, 세상에 묶여 사는 육신들, 그런 모든 것들이,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말씀에 증거하고 있죠?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러한 이유로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 사실을 담대히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가 못 박히신 십자가를 붙잡음으로써 세상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신분이나 환경이나 형편이나 처지나 어떤 것에 관계없이 영원한 구원을 누릴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아멘. 주님의 보혈을 통한 사람을 살리는 능력은 이와 같이 누구에게나 유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님을 붙들어야 되겠는데 일평생 예수라고 하는 능력의 줄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공적인 인생이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돈 잘 벌고 인기 끄는 게 그게 성공이 아니라 능력의 줄이 되시는 예수를 붙잡는 사람, 그게 바로 성공이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붉은 줄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의 피를 통해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한번 또 따라 하시죠. 붉은 줄은, 다시 붉은 줄은, 왜 이렇게 맥이 없어요? 붉은 줄은 예수의 피를 통해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말합니다. 아멘. 여리고 성이 점령당할 당시에 라합과 그녀의 가족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한 일이 있었는데 집에 머물러 있어야 되었다. 여리고 성이 침략을 받을 때 붉은 줄이 걸려있는 집 안에 머물러 있어야 했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들이 붉은 줄이 걸려있는 집 안에 머물러 있음으로써 죽음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는 말이에요. 집 안에 머물러 있으면 살고 집 밖으로 나가면 죽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아주 귀한 교훈이 되고 있는데 교회에 남아있으면 생명을 구하지만 교회를 떠나가면 죽는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떠나 있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따라서 시편 기자는요,
시편 73편 28절에서 이와 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로다. 아멘. 한번 좀 따라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7장에 보면 노아의 방주에 대한 기사가 나오죠. 하나님은 어느 날 노아를 불러서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로 들어갈 것을 명하셨는데요. 노아와 가족은 이러한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본문에 있는 붉은 줄이 걸린 라합의 집이나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는 다 같이 교회를 상징합니다. 라합의 가족이나 노아의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있을 때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잘생긴 사람도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 그 누구를 막론하고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안에 있을 때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사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보지만 교회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교회가 필요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원이나 이런저런 집회는 쫓아다니면서 지교의 회원이 되어서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자 하는 그런 일에는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교회 다닐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교회와 관계없이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독불장군식으로 혼자 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생명의 붉은 줄이 드려져 있는 주님의 교회에 찾아와야 하는 거예요. 아멘.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그게 온전한 신앙생활이다.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안에서 교제를 나눌 때 신앙생활이 온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붉은 줄이 되는 교회에 머물러 있을 때 대적마귀가 절대로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나성세계로 교회는 주님이 당신의 피를 값으로 지불하시고 사온 곳입니다. 이게 대단한 곳 아니겠어요? 이제 우리는요, 교회를 세우시고 자신의 피값을 치르시고 교회를 사오신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예수를 증거함으로써 잃어버린 세상을 구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교회를 참으로 귀하게 여기시고 교회의 지체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피 흘려 교회를 세우시고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셨는데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를 들어 쓰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요, 노아의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됩니다.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생명의 붉은 줄을 달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을 떠났던 영혼들이, 그분과 관계없이 살아가던 영혼들이 그 방주 안으로 돌아오도록 사랑과 용서의 붉은 줄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붉은 줄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보혈을 통한 구원의 증표가 된다. 그 말이에요. 한 번 더 크게 따라하십니다. 붉은 줄은 보혈을 통한 구원의 증표를 가리킵니다. 증표라는 건 심볼이죠. 심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심볼입니다. 불교에서는요, 살생을 금한다 하면서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벌레까지도 죽이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리 하찮은 생물이라도 죽여서 피를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의 피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절대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고 예수의 피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룰 수 있다. 할렐루야. 주님이 흘리신 피가 없이는요, 절대로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그런 말이 되겠어요. 성경 66권을 가만히 보면 이 창세기에 나오는 아벨의 피 있죠. 아벨. 그 아벨의 피로부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의 피에 이르기까지 온통 피의 역사라,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세히 계산을 해보니까요, 피를 통해서 선을 이루는 역사, 구원을 이루는 역사가 무려 성경에 430번이나 나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벌써 오래전 일입니다만 미국 영토인 괌에 있는 그 괌의 공항 인근에 칼기가 추락해가지고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여러 사람들 가운데는요, 부상자들이 대단히 많이 있었는데 그 부상으로 인해서 피를 많이 흘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 부상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다름이 아니라 죽어가던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바로 피를 필요로 했다. 피가 필요했던 것이죠. 피를 수혈함으로써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는 그런 일이 가능했었다, 그런 말입니다. 피는 이와 같이 생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피를 수혈함으로써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 피를 통해서 생명을 회복할 수 있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이러한 피를 가지고도 죽음에 처해 있는 사람을 영원히 살릴 수는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수혈함으로써 얼마 동안은 목숨을 연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피가 영원한 생명을 보존해주는 못한다, 그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한 번은 아주 특별한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그는 꿈에서 막 죽음에 쫓기고 있었는데 옆에 있는 도시에 가면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도시를 향해서 막 가고 있는데 그와 그 도시, 목적지 사이에 큰 산이 가로놓여가지고 더 이상 그 산을 넘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산을 기어 올라 보았지만 얼마 오르지 못하고 잡았던 손에 힘이 빠진 채 바닥으로 굴러 떨어지곤 했습니다. 이 산을 넘어서 저 도시에 가면 내가 살 수 있는데 여기서 죽어야 하다니, 그는 한없는 절망감으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어디서인가
작은 피 한 방울이 그 산 위에 떨어지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떠오르는 태양 앞에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그 피가 산 위에 떨어지니까요, 산이 온데간데 없이 없어졌습니다. 그는 순간적으로 예수님의 피를 생각했어요. 아무리 내 인생에 거대한 산이 가로놓여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을 가로막는 죄가 주홍같이 붉게 물들어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보혈이 나의 죄를 이렇게 없애주는구나. 예수의 보혈이 나를 이렇게 구해주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피는요, 바로 예수가 흘리신 보혈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인류가 죄로부터 사함을 받는 약속의 피가 되고 있어요. 따라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합시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 가운데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 말씀 아니겠어요? 하늘이 아무리 지저분하고 이 땅이 아무리 더러워도 눈이 오면 깨끗하게 덮여지는 것처럼 예수의 피는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서 덮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1장 5절은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신다, 해방시켜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의 피가 아니고는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죄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안에서 사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수가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서 죄로 인한 고통에서 자유 누릴 수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한 이유로 예수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만이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붉은 피, 붉은 줄이란 사실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